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나님께서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명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이 입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아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행복의 뿌리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인데요. 바로 아버지 이름을 쓴 것, 이렇게 제목을 말씀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되는 거죠. 세상에 왜 사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왜 사냐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답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저 세상에 뭐 작은 목표를 두고 그냥 돈 벌기 위해 살고 또 출세하기 위해 살고 또 학식을 얻기 위해 살고 이런 식의 어떤 작은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작은 목표는 될지 모르지만 목적은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목적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가는 것이지 단기적인 목표는 목적이라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단기적인 목표를 목적으로 말하기 시작한다면 삶이 뒤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굉장히 허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목표를 이루어도 그렇고 또 못 이루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삶 왜 사느냐라고 할 때 그 목적은 장기적이고 이렇게 멀리 보는 목적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뭐 살면 뭐 하냐 이러면서 이제 세상에 어떤 재미 위주의 어떤 그런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조금 지나면 그것도 재미가 없거든요. 모든 게 재미라는 게 인간은 육체 감각은 다 마비되거든요. 재미를 느끼는 감각도 마비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다는 것도 다 조금 지나가면 재미없습니다. 허망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금방 인생이 허망하다, 인생이 무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장기적인 면에서 그 목적이 있는 삶인데 그 삶의 목적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왜 사는지, 열심히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열심히 열정을 내야 되는지, 왜 부지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바른 목표를 설정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게으르지 않고 견디고 참고 하는 것도 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목적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더 참을 수 있고 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정말 장기적인 목적의식이 없으면 조금 참다가 폭발합니다. 조금 견디다가 다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조금 참다가 포기하고 조금 참다가 또 폭발하는 이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정말 더 분명한 삶의 목적을 바로 설정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주의 이름을 위해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이제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시편 23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짓만 지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제 그분이 우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런 표현들이 시편에 또 나오는데 106편 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도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름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뒷짐만 치고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걸고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시편 143편에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신다 이런 표현도 하시는데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리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세상에 있는 동안에 정말 살리고자 하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 모두도 정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중심을 다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그래서 단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가장 중요하나 이 이름을 위한 기도 제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로 당장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장기적인 삶의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여호수아서 7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 당시에 그 여호수아는 지금 아이성 사람이 패배한 상태거든요. 여리고 성 같이 아주 굉장히 큰 성인데 완전히 거기서 승리했는데 이제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그 성으로 비춰본다면 굉장히 작은 성인데 그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지게 되면서 이제 너무나 안타까워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 7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을 것이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바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바로 이제 그 당장 지금 그 여리고성 싸움에서 이제 그들이 이 승리했던 그들이 여기서 수천 명이 죽게 되고 완전히 수세에 몰리게 되니까 그 주위에 가나안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편이잖아요. 왜? 그 땅을 점령 올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져서 수세에 몰리니 이게 우리가 패망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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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이게 다 둘러보았는데 하나님 주의 크신 이름이 여기서 정말 더럽히게 되고 주의 크신 이름이 여기서 정말 그 오염되고 여기서 그 이름이 헛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사실은.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사실 이렇게 둘러서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급하면 직선적으로 주여 구원해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급하면 그러나 사실은 주의 이름에 그 장기적인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장 시험 앞두고서는 우리가 정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시험 성적 달라고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 회사에 가서 저희 어떤 프로젝트를 보고할 때 잘 말을 잘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자기가 지혜롭게 잘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장기적인 그 방향, 곧 목적에 따라서 기도가 돼야지 그런 목적의식이 없이 우리가 눈에 닥친 것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욕심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구함이라고 이렇게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욕심을 부린 게 죄를 낳는 거라는 겁니다.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당장 눈앞에 어떤 그 아주 시급한 문제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주여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세상에 내 이름이 끊어지기 상황입니다. 이거 죽게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주여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크신 이름에서 주님 어쩌가 싫어하십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이름을 위해서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정말 장기적인 그 이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도 더 놀라운 응답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해서 마침내 그 패배 원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제거하면 내가 돌이라고 지금 약속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아간을 제비 뽑아서 아간을 그렇게 여리고성 싸움에서 정말 물건을 훔쳐 집에 갖다 두었던 아간을 찾아내게 되고 아간을 처형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이성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크신 이름에 초점 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도 그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살려 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런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신에 대한 호칭이잖아요. 그죠? 절대적인 신의 호칭이지 이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이름이라고 한다면 이름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한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을까요? 사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4장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창세기 4장에. 또 아브람도 노아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호와 얘기하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여호와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건 마치 한국에서 하늘님 또는 하느님 또는 하나님 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왜 하늘에 대해 절대권을 인정하거든요. 하늘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데 다 하느님에 대해서 여기서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자신이 중심을 잡고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반면에 여호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헬라어로는 엘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여호와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하나의 그 이름이죠. 이름인데 그 여호와라는 것은 바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과 관계가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사람과 관계된. 그래서 사람을 처음 지을 때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을 처음 지을 때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고 드디어 아브라함과 직접 인격적인 소통 관계를 이루어질 때는 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은 그러면 그때부터 여호와라고 불렀느냐? 아브라함이 직접 여호와라고 불렀느냐? 여호와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으로 알고 얘기하고 나누었던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시작된 것이 어디서부터냐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이라는 겁니다. 3장 14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기서부터 부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3장 14절에. 여기서 어떻게 부르기 시작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제 그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게 그 백성에게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모세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가는 건 가는데 가서 누가 날 보냈다고 이렇게 합니까? 누가 날 보냈다고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15절 쭉 이어서 보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영어적인 표현은 I am who I am. 뒤에 I am은 대문자 I, 대문자 A, 대문자 M으로 쓰여 있습니다. 나는 AM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IM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M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바로 자존자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우리말을 해석했는데 영어 표현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여호와라는 것은 그 I am에서 근원을 두고 있는 표현이 여호와입니다. I am에서 거기 I am 중에서도 am이라고 하는 비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자존자라는 개념으로 나온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이름 통해서 이제 듣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구약에서는 부르지 못하겠죠. 그래서 부르지 못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내가 부르는 안에 정령 죄가 없다 하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 부르기를 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으려고 모음을 뺐습니다. 자음만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음만 기록하고 모음을 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음만 보면 이분 여호와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간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오랫동안 안 부르다 보니까. 그 나중에 그 발음이 이제 그 새롭게 회복되는데 그 발음인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하는 뜻의 발음, 모음을 붙여서 발음하니까 여호와,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야훼라고 발음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대개 여호와라고 있어. 전 여호와라고 주로 말하는데,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그것이 야훼라고 발음하는 게 옳다.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야훼라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다 야훼라고 하는 것 같고, 성경적으로 나가는 사람도 여호와라고 그냥 부르는 것 같아요. 뭐가 옳은지 그런지는 하늘나라 가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분명하게. 중심이 있으니까.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발음을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주님이라는 발에서 모음만 따다가 여호와라고 쓰이는 자음에 붙였더니 이게 발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에 와서는 이제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갔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러면 모세부터 시작한 이게 왜 구약시대에 됐느냐? 아브라함 때 됐느냐? 이건 뭐냐면 모세가 이제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여호와였거든요. 다 여호와로 표현하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네. 이삭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네. 또 야곱의 동일한 하나님이시네. 노아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해서 결국 추적해서 올라가면서 여호와라는 이름 붙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지어주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며 새로운 정말 하와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2장부터 나온 내용이거든요. 거기부터 아담도 그 하나님도 여호와시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동시에 씁니다. 2장 3장에서는.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이제 그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여호와라는 말을 주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그 심판하거나 재앙을 내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라는 말 빼놓고. 또 소돔과 고모라 사람 멸할 때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표현인데 굉장히 하나님 이름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지금 뭐 깡콩깍지인지 안 깡콩깍지인지 잘 몰라서 무슨 말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좀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차이를 좀 분별할 수 있어야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 못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건지 여러분 지금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과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몰라서 헷갈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걸 분별하고 부를 때 확실하게 그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명예를 위해 살 수가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이름을 확실히 알고 부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서는 여러 모양을 따라 여러 부분으로 불렸다고 히브리서 3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장 1편 보면 바로 이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불려진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바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할 때마다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불렀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호와 이레죠. 바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이제 산양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응? 그게 하나님 이름이 돼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호와 샬롬도 마찬가지고 여호와 라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부분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부를 때 또 자기 조상에 따라서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에 따라서. 자기가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에 따라서 하나님 이름 부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날 도우소서. 또 엘사 같은 경우는 엘리야 하나님 부르짖잖아요. 네? 엘리야 하나님이여 엘리야 하나님만 되십니까? 내 하나님은 안 되십니까? 라고 하면 부르짖잖아요. 바로 엘리야를 참으로 존중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믿음을 본받고자 할 때는 엘리야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은 뭐냐면 엘샤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전능하신 주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엘샤다이로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우리말은 다 그걸 해석해놔서 그렇게 표현이 안 나오는데 또 성경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높으신 하나님. 그것은 성경에 엘론이라고 하면 엘자고 리온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엘론이라고 합니다. 그 더 높은 하나님 중에서 더 높은 하나님, 지극히 높다고 쓸 때는 엘자 하나 더 붙입니다. 엘론 이렇게 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또 성경에 목자이신 하나님 있잖아요.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목자이신 하나님을 보통 이제 로이라고 표현하고 엘로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각각 특징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이게 다 이름이 됐어요. 부분에 따라서 또는 모양에 따라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던 것이고 그것이 후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이름이 되어서 그렇게 부르면서 각각 하나님을 불렀던 거죠. 근데 신약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신약시대는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모아지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불려졌던 하나님의 그 호칭이라고 그럴까요? 별칭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모아지게 되는 거죠. 왜 예수 이름 하나로 모아지느냐? 예수 이름은 바로 아들을 낳을 때 예수 이름이라고 지으라 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었는데 내게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정말 제 아들을 지키고 보존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바로 아이가 태어나리니 예수라 하라 하신 그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이 알고 봤더니 아버지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자기에게 주셔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제 아들을 다 보존하고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멸망할 자식 하나만 내버려 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볼 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약의 모든 이름이 다 예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했던 여호와가 예수였어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 8장에 이제 5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말하기로 아니 50도 안 된 것이 어찌 그렇게 망령된 말하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5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있었다. 이거 우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만나서 대화도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막 대화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 또 여호와가 나타나서 때가 이르면 내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예수였다는 겁니다. 나의 때를 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나는 아브라함보다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이렇게 있었다고 완료형이도 아니면 있다고 IM의 그런 개념을 쓰고 있어요. IM에게 내가 아브라함부터 있었다 IM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요.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이 아브라함 전부터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더 나가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자존자로서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존자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면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해온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했던 분도 그분이요. 여기 처음부터 말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도 그분이요. 모세에게 지금 나서 이제 나는 스스로는 자라고 말했던 거 그분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해온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 이레는. 그래서 여호와의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을 얘기할 때 꼭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이레는 저 신약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게 되면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장차 예비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장차 죽게 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호와 이의 이름을 예수 안에 완전하게 흡수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라파 말할 것도 없죠. 나는 주님은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구약 이사야에서 보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해주셨다 말씀도 하시고 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16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분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은 더 말할 것 없죠. 바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14장 2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이게 모두 놀라운 거죠. 또 더 나가서 이제 여호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엘샤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그 엘샤다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 정말 전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런 모든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해서 하나님이 목자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분이 선한 목자로서 이와 같이 죽기까지 하시는 것을 말씀까지 하신다고요. 이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다른 거 다 찾아봐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몇 가지 예를 들더라고 제가 세 부류만 간단한 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예수라는 이름 속에 그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정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 모양 가지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저 모양 저 부분 가지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 가지고 부르고 막 이렇게 불렀지만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 속에 싹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에는 이름이 많기로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또 그랬죠. 이름이 본명이 있고 그다음에 호가 있고 또 뭐 자가 있습니다. 자는 친구끼리 불러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름이라고 해요. 친구끼리 쉽게 부르는 이렇게 이름이 자입니다. 별명같이 부르는 거 자 같고요. 호는 이제 다른 그 자신이 짓기도 하지만 다른 분들이 지어줍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지어주면 그걸 호로 만듭니다. 그리고 어릴 때 호가 있습니다. 그건 아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우리가 아는 김정희인가요? 김정희 그 글씨 잘 쓰는 분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호가 많기로 유명하답니다. 아주 뭐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름이 많은데 그 본명은 안 부르는 것이 서로가 예의라는 거예요. 본명은 안 부르는 게 신기하죠. 본명을 직접 안 부르는 게 예의라는 거예요. 더구나 임금님의 본명은 이렇게 피해야 된다고 표현하거든요. 임금님의 본명은. 그렇게 실제 서로 간에도 본명은 안 부르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 공개한 것은 사실은 예수의 이름이 본명과 같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본명이라고 말해도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주라 하실 때 성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침례 주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9절에. 그런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사정전에 가서 침례 주는 것 모습 보게 되면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다가 앞에 주자를 붙이기도 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또 주제 대신에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를 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 주의 이름 이런 표현 안 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이름도 되시고 또 내 이름으로 성령도 보내신다 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별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오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에 함께 성령과 아버지와 예수님이 한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겁니다. 따로따로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성경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입증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름보다도 예수의 이름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할 때 요한복음 16장 27, 24절 나오는데 그 앞세 14장에서 이미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16장까지 갈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하는, 아무도 구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한 사람이.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럼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마침내 우리가 그 본명의 이름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본명을 드러내지 않고 막 이렇게 많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하물며 주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주시고 해서 세상에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이름으로 살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4만 4천이 정말 이제 그 인친자들이 14만 4천인데 그 사람들의 이마에는 그 사람의 이마에는 뭐가 있느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으면 여기에 하나는 예수, 하나는 여호와 이렇게 써 있을까요?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 않고 예수라는 이름밖에 안 쓰여 있는 거죠. 왜?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불렸지만 주님의 이름이 바로 이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 통일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마에 써서 이마에 인쳐주신 것이죠. 이마에 쓰였다는 것은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쓸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인쳤다는 표현은 이제 소속이 되었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예수 이름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외부에 나타내기 위한 거죠. 바로 옛날에 그 목축업을 하다 보면 자기 양도 섞이니까 인쳐가지고 이름을 써놔가지고 내 양인지 남의 양인지 구별했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듯이 이름을 써서 구별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구별하기 위한 것보다는 정말 이름을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자들은 바로 여기 그들이 인침받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4만 4천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인침받은 자거든요. 그러나 이방인 중에는 얼마나 많은지 성경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 무수히 많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살게 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살게 되고 정말 알게 되면 우리 이마에 그 쓰여진 이름이 아주 분명해질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 이름이 흐려진다는 말 표현도 있거든요. 그 이름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게 되면 이름이 흐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살면 살수록 그 이름이 더 선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게 속한 자다. 만지지 말라 하나님 엄포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분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우리 이마에 어떤 이름이 쓰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름이 쓰여 있을까? 이제 그 이름이 또 뚜렷하게 하려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려면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까요? 오늘 여기 사람처럼 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혔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여자와 더불어 더럽혔다고 표현하거든요. 더럽히지 아니하고, 물론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여자 신을 섬기는 걸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신을 섬길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상숭배와도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순결한 자라 하여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또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속한 자들이죠. 그 입에는 거짓말도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정말 그 이름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고 그 이름을 어떻게 귀여기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렇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 이름을 힘입어 살게 되면 어떤 행복의 열매를 맺을까요? 그것은 정말 주님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충만한 기쁨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살게 되면 이렇게 충만한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이름, 자기 이름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의의 길로 나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더 나가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시편에는 바로 그 이름으로 산 자들은 이렇게 구원받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행복들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위하여 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정말 우리 이마에 써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 행복의 뿔을 내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행복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더 행복해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막연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늘 축복하시며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